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창조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은혜, 기쁨, 평강,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시간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왔는데 부끄럽고 연약하고 또한 하나님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언행 심사를 용서하시고 마귀가 좋아했던 삶을 살았던 모든 흔적들을 회개합니다. 교만, 아직, 혈기, 아직도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옛 속성들이 남아있음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소서. 눈과 열리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고 좋아질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믿음이 좋아질까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이고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아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을 보고 제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믿음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믿음을 안 주시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영접이라는 단어를 참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영접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 집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눈을 감고 있는 사람, 귀를 막고 있는 사람, 아무리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영접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우리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임을 아시고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할 때에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자세보다는 영접하는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시다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강해지고 자라고 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부하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항상 영접하는 자세,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이 자세를 여러분 항상 갖고 있다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꼭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앉아 있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사람의 소리밖에 안 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영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남들이 할 수 없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서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태어남이 있으면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게 진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면 저나 여러분도 다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염두해야 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가 죽음을 늘 염두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심판을 받을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나는 어떤 상급을 받을까? 이렇게 늘 우리가 나는 오늘도 죽을 수 있고 이번 달에도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심판을 받을까? 이것을 늘 염두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반복되는 일상, 죽음과는 거리가 먼 인상처럼 보여지지만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받을까 염두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친히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쓰셨을까? 이유가 있지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신 이유는 모세의 수종자 직업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도를 쓰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쓰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을 모른다. 굉장히 정말로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뚫어지게 알고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알아도 성령을 모른다.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성경을 많이 모르고 교회를 잘 알지 못해도 성령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을 모른다. 성도가 성령님을 모른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고 치유도 보고 말씀 강론도 듣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예수님이 포박당하여 법정 앞에 설 때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기를 힘써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임을 알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들은 다 성령을 사모하여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육으로 하다 보면 지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기쁨 잃고, 육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번아웃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어제 있다고 오늘도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지 않거나 죄를 짝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영원히 떠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주인으로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그리고 상당히 어두운 때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적으로도 참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빛이신 성령이 거하야 우리는 어둠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것은 그가 성령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사모하며 기도하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성령 있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제자들처럼 부어주셔서 육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어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빛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쓰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이 어둡고 온탁한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신 것처럼 성령이 있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고, 아직은 미약해 보여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람들로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많이 있지만 제가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능히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모세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에게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품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땅도 들어가고 너의 인생이 형통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여러분이 받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씀을 받아도 좋고, 밟는 땅마다 내 땅이 생긴다는 말씀을 받아도 좋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두 개로 좀 축약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요단강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요단강에 들어가야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좀 우리에게 이렇게 좀 적용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요단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지 않아요. 요단강에서 강만 분석하고 결정장애를 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나 눈치를 보는 사람은 그럴 때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요단강에 들어가야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사실 요단강은 지금은 형편없는 정말 초라한 또랑이지만 이때만 해도 우기 때에는 강폭이 많으면 300m 그리고 수심이 깊으면 4m 이상 되는 어떻게 보면 걸어서 갈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넘실거리는 한강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영을 아무리 잘한 사람도 어지간하면 그 급센 빠른 물결에 휩쓸려 죽는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죽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죽여야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이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내 뜻이 죽어야, 내 자존심이 죽어야, 내 혈기가 죽어야,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하늘길이 열리고, 옛사람이 죽어야 평탄해지고, 옛사람이 죽어야 형통해진다는 말씀. 옛사람이 죽으면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옛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이러한 믿음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지치고 낙심한 내 삶을 돌파할 수 있는 길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고 그러한 뭔가 돌파구를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늘길은 열리지 않아요. 옛사람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하늘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단강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왜 중요한지, 순종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고 순종을 통하여 하늘길이 열리는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가나안 땅을 밟아야 내 땅이 생긴다. 가나안 땅을 밟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쳐다봐 본 사람은 땅이 생기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밟아야 내 땅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백성의 땅은 없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밟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땅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밟으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가나안 땅을 밟으라.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동을 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수록 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생깁니다. 간정도 생기고 믿음의 세계도 경험합니다. 감사하세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하세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드리세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랑하고 섬기세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전도하세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선교하세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하고 평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생긴다 기억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믿음 행동을 하고 또 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평탄한 형통한 삶을 더 한층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의지 하나님, 요단강에 들어가라.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인생길에도 길이 열리는 복, 평탄해지는 복, 형통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길에도 요단강에 들어가면 길이 열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있어야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 믿음의 행동을 힘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행동을 한 종들에게 형통함과 평탄한 삶의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종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예물은 언약입니다. 차고 넘치는 복으로, 윤택한 복으로, 드리고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삶의 복으로 일과 몸과 가정과 자녀를 항상 헌금하는 종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영육간에 안전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점심은 조인생 권사님이 섬깁니다. 섬기는 권사님의 삶과 가정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 신앙의 간증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섬기는 복으로 역사에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중보기도자 전순재 성도님, 한준영 성도님, 강민규 성도님, 희주와 세상 위에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남자 목장입니다. 오늘 장로 목자 기도회는 부흥의 관계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헌신 부흥회 있습니다. 임사자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부천서지방 개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기둥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란 여러분 보시고 출산을 앞에 둔 가정들이 있으니까 꼭 기도해 주셔서 출산과 강건함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목회자 코너에도 실었는데 모잠비크 한국 선교사 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남아공 음푸말랑가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6 선교사님 가정 20명의 아이들 포함해서 저희 한 30명가량이 선교사님들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목회자 코너에 실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난 3일 동안 3일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시상할 텐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정규 장로님, 홍수평 권사님, 김태수. (3일) 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은총이 이 나라 특별히 경제 위에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애쓰는 부천 동산교회 온 교우들 위에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